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시작해서 42절까지 몇 절이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함께 공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모든 유대인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내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날 이제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약 120여 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120여 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데 이들이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마침 그때에 이 예루살렘에 전국 세계 각처에서 나라들이 모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으로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맞이해서 세계 각처에서 모이던 거예요. 그러니까 2장 9절로 10절의 내용을 보시면 적어도 15, 16개국의 유대인들,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면서부터 거기에 살았던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각기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들은 게 자, 놀랍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금 듣는 것이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언어로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냐는 거예요. 놀랍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관해서 하나하나 듣게 되고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이 마음에 찔려 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베드로에게 다른 사도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너희도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이 말을 들은 이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그날에 구원받은 수가 신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자, 도대체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을 듣자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느냐고 되물었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싶습니다. 자,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를 못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앞에 내용이기 때문에 2장 14절을 먼저 보십시오.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21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22절에 한번 가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고 하고 다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2절부터 36절까지 계속 그 말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한 내용은 두 가지의 내용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 한 내용이고 22절부터 시작해서 36절까지가 하나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14절부터 21절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 중에 첫 번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이 자, 오늘 오순절날에 자신들에게 임한 성령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자, 거기 지금 우리 2장 17절부터 21절까지가 여러분 앞에 14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지는 내용보다는 두 타 정도 안쪽으로 더 들어가 있죠. 예, 이것은 출판사에서 졸다가 그래 한 게 아니고 이것은 구약 성경을 신약에 가지고 왔다는, 인용해 왔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요건 어디에 있는 구약 성경이냐? 요엘서에 나오는 성경, 요엘 2장 28절로 32절까지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이 요엘 선지서에 인용해온 이 2장 17절로 21절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말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지요. 1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내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 영을 말하는 것이고 곧 오늘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말세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부어주신다고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 모든 육체가 누굽니까? 설명을 합니다. 거기 보니까 자녀들이 모든 육체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젊은이들이, 또 늙은이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육체가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육체를 누구를 말합니까? 자유인뿐 아니라 심지어 남종이나 여종들도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늙은이 누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자유인뿐 아니라 남종들도 여종들도 종들에게까지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남녀노소 아무 관계없습니다. 자유인이나 종이나 관계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을 받게 되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고 그러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구약 성령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인데 예언하셨던 것인데 그 예언대로 오늘 오순절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지금 이 설교의 내용 요지입니다. 그럼 왜 베드로는 첫 번째 설교를 성령에 관해서 설교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이 120여 명에 임하니까 그들이 각각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게 되니까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대개의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이 말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오늘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저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말은 이 갈릴리는요. 자, 이스라엘의 지도를 봐도 저 위쪽 갈릴리 북방이에요. 북방. 다시 말하면 촌구석의 사람들이 어떻게 언어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게 대다수 오늘 오순절 성령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다 그렇지 않고 또 얼마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그게 13절인데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뭐하여?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조롱합니다. 저것들은 술 취해가 저런 소리 하고 있다고. 왜? 이게 뭔가 각기 다른 언어로 얘기하는데 그 나라의 사람들은 자기 언어로 들리니까 놀라운 일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게 자기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술에 취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저들이 술에 취했다고 그렇게 단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오해를 풀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몇몇의 사람들이라도 지금 성령의 충만을 받은 모습을 보고 술에 취했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왜? 아까 우리가 보았던 2장 21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게 돼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는데 이런 성령 받은 모습을 보고 오해해가지고 야 세술에 취했다고 말한다고 그들이 구원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첫 번째 설교를 오늘 우리에게 임한 성령이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밝혀줬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에 대한 변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자기들에게 임한 이 성령이 결코 세술에 취하여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우리가 각 나라의 언어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먼저 제일 첫 번째 베드로는 설교로 그렇게 요지를 정해서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22절부터 36절까지 길게 이어지는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의 요지는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죽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다시 살리셨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들은 죄인이라고 더군다나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로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의 구주가 되심을 증언했다는 것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의 요지인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나사렛 땅에 거기에 살던 예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지방 사람들에게도 물론이거니와 많은 사람들에게부터 인정받지 못하던 예수님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심으로 모든 이들이 저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지금 수요일날 마태복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이름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큰 권능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저분이야말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시 이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했고 그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여기 보니까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렸다는 말은 곧 빌라도 이방인들 로마의 군대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못 박혀 가지고 무덤에 장사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냐? 그 이유가 24절 그 부분을 보니까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말은 그는 죄 없으신 분이에요. 다만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비록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내셔가지고 모든 이들의 죄인들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그렇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 2장 25절부터 시작해서 28절까지 역시도 앞에서 보았던 대로 두 타 정도가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이건 역시도 뭐 했다는 의미입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는 것이죠. 이 구약 성경 인용한 내용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가 오늘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시작해서 28절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한번 적어놓고 여러분 앞으로 넘어가서 시편 16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시편 16편입니다. 페이지 구약성경 811페이지입니다. 시편 16편에 보니까 먼저 포제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6편은 다윗이 저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윗의 믹담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다윗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노래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위한 그런 시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6장 뒷부분입니다. 8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옆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에 기록된 내용이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시편 16편 8절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이 중에 보니까 다윗이 노래한 노래 중에 여러분 27절 사도행전 2장 27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결코 썩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 예언대로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또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그를 다시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음부에 있을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죄인이 아니라 그는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예언한 다윗을 향하여서 다윗이 선지자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그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다고 얘기하죠. 아까 이거 보았던 10편, 16편, 10절의 말씀이에요. 자, 다윗이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죽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언한 노래가 아니라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예언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실 것을 미리 예언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다윗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까지 얘기했던 거예요. 이미 다윗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36절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어떻게 알아라? 확실히 알아라. 확실히 알지. 뭘 확실히 알아야 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다시 살려내셨다. 왜 살려내시냐?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구원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를 다시 살려내셨다네. 너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만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비록 흩어져 있어 살아고 있지만 그들의 태생은 유대인들이에요. 자기들의 조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심으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얘기를 듣고는 오늘 확실히 안 거죠. 그러고는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느냐고 탄식을 하며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봤던 거예요. 마음에 찔려서. 그럼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한번 종합해 볼까요? 첫 번째 설교의 내용과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을.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다 그랬죠? 오순절날 임한 성령은 이미 구약 성경 요엘서에 예언되었던 것이다.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려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내용이죠. 자,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 종합한 내용을 32절부터 36절 내용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2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예, 지금 베드로 자신뿐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다 증인입니다. 뭐에 대한 증인?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못 박은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들에 대해 자기가 증인, 자기들이 증인이에요. 왜? 예수님은 자기들의 스승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느냐? 이유는 오늘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죠. 근데 자기들에게 임한 성령이 이미 구약의 요엘 선지서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근데 그 성령이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자기들에게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을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오늘 여기에 있는 120명에게 내린다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33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오른손 예수를 높이셨다는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실 뿐 아니라 승천케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그는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신 예수님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아버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그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보고 듣는
이것이 뭡니까? 성령이 아니에요? 이 성령을 부어주셨느냐. 오늘 베드로뿐 아니라 120여 명이 오순절 성령의 부음을 받았어요. 그걸 성령 충만을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성령 충만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것인데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지만 그것을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셨느냐?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너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못 박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내시고 높이실 뿐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를 메시아로 삼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이지만 하나님 그를 다시 살려내시고 그를 높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시며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의 종합적인 결론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는 마음에 찔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래야 우리와 동일하게 너희도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그 말을 듣고는 회개하고 세례 받고 그래서 그들이 신도의 수가 그날에 3,000명이나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죠. 맞습니까? 네. 비록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믿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은 오늘 유대인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실 뿐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주님이시며 우리 모두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회개하고 그들이 신도에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너희가 확실히 알라 하고 이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리에 이르렀다고 하면 오늘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시인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오늘 이 찬양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생각들이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체가 오직 주님이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하나 더 오늘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시는 주님은 아까 우리가 보았던 요엘서 이 2장의 내용이나 이사야 16장의 10편 16편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뭘 하셨느냐 그러니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그 본문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6절 10편 16편 8절로 11절에 기록된 내용을 인용해 온 것 중에 26절에 보내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주님은 그래서 마지막 2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의 마지막 28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비록 자기가 십자가를 못 박혀 죽더라도 자기를 살려내시고 그래 자기로 하여금 거기 보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것을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는 아셨기에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희망을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오늘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는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이 몸이 달려 죽임을 당하시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희망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주님의 모습, 우리가 따라가야 될 주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참된 모습이 아닐 거예요.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희망 안에 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모습이고,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될 신자 성도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물론 무더운 이 여름 날씨 조금만 해도 여러분 신경질이 나고 이런 환경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시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희망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 오늘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기에, 여러분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기에,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거기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찔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 가운데 거하셨다는 모습을 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늘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희망 가득 찬, 소망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주님 닮은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